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설교를 저는 기도하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프란시스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도록,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침례교 선교사였던,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순교당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면 그분의 기도가 짤막하게 소개가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이분이 늘 즐겨했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프란시스의 기도,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두 분의 기도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참 내용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또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프란시스와 같은 기도,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같은 기도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는 기도를 그들이 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렸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기도가 뭔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여러분 모두 내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기도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했답니다. 성령이 충만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대단히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위협을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위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어본 25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그리고 더 나가서 유대인들의 그 분노가 이제는 열방이 분노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질 것을 지금 성도들은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을 넘어가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제 성도들도 붙잡혀서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방 땅으로 그들은 갈수록 박해를 피해 도망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렇듯이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자 성도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곧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위기를 만났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위기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마주 앉아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걸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앉아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특별한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마주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소원을 들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거 마주 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 앉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럴 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응답받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조지 뮬러라고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진 책 아시죠?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야,
도대체 응답을 어떻게 받았을까? 응답을 어떻게 5만 번이나 받았을까? 그런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야, 조지 뮬러에게는 몇 번의 고난과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까? 몇 번? 5만 번이라는 거죠. 전혀 관점이 다른 거죠. 야, 응답을 5만 번 받았네? 어떻게 받았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에게는 적어도 5만 번 이상의 위기와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을 그는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방법도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 응답의 비법, 비결, 이런 책은 아예 사보지도 마시라고. 그리고 그런 책이 집에 있으면 다 갖다 버리셔도 됩니다. 그런 책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의 비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 그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상시에, 그리고 어떤 어려운 위기를 만났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은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어떤 갈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24절을 보세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지금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세요. 이르되 대주제여, 대주제여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여 라는 뜻인 거예요.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이시여 라는 거예요. 이 말을요,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대주제여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망설여지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다 보면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대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에 있는 분, 두 번째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 묶여있고 엮여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아버지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초월자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뭘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누구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3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주제이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들의 기도 속에 그 의미와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기도 중에서 응답받은 것보다는 응답받지 못한 게 더 많은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가지를 기도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았다고 확신하는 건 몇 가지나 되십니까? 과연 10가지 전부 다 나는 응답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10개를 기도하면 응답받았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가지나 2가지 무렵이겠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붙이겠죠.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내가 뭔가 응답받기는 부족한가 보다 라는 부연 설명 속에 정당화시킨 것들이 7개, 8개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애당초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옷을 못 입어요. 제가 겨울 동안 롱패딩을 입고 다녔다고요. 얼마나 짜증나는 순간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똑딱이를 꿰었다고요. 이 롱패딩은요, 똑딱이가 6개, 7개가 된다고요. 다 꿰었는데 하나가 남는 겁니다. 더욱이 새벽 예배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막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아유, 지퍼로 올리시면 되지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롱패딩 지퍼 올려보셨습니까? 저같이 배 나온 사람들은요 지퍼 하나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지퍼를 너무 기니까 딱 맞지 않으면 올리는 것도 버거워요. 그래서 똑딱이를 쓴 거죠. 근데 첫 번째 똑딱이, 이게 보이나요? 이게 그냥 감으로 했는데 안 맞으니까 끝에 가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죠. 다시 뜯어버리고 다시 맞춰야 하니까. 첫 단추가 잘못되면 그러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첫 단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내가 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했다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약속하실 때는요,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을 때 제시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더 좋은 걸로 주시겠다라는 게 응답의 근거고 약속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응답의 약속인 거예요.
좋은 걸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애당초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거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좋은 걸로 주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응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치병에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사역과 목회에 걸림이 될 만한 육신의 어떤 질병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한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안 고쳐주겠대요. 안 고쳐주겠대요. 그 기도한 응답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요. 왜 거절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늘 겸손한 사람,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를 붙잡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의 유익을 위해서 응답하신 거죠. 사실은 그 거절하심이 결국은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겠다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만드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 거절하신 응답으로 인해서 바울이 배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거죠.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비로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의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노니 라고 말을 해요. 나의 약한 것, 나의 못난 것,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이제 자랑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약하고 못난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고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이 짤막하게 하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단 하나도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거나 듣지 못하신 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시하셨던 그 기준과 근거대로 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들, 그것이 기준이 되도록 해서 항상 범사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기꺼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려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건 못해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 마주 앉는 자리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마다 나름대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요, 위기를 만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과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29절을 보도록 합시다. 29절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오며, 저희의 위협함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좀 하나님 좀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굽어보십시오, 봐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 저 못된 인간들 좀 보시고 그들에게 벌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협 속에 있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 위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을 당하는 이 시간 속에 이 위협도, 이 위기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시면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위협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말라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위협을 당했어요. 너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뭘 말하거나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가만 안 둬? 라고 위협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것을 굽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당했고 위협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피하게 해달라고, 겁먹지 않게 해달라고, 도망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속에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감당할 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기도인 거예요. 아주 성숙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기도가 사실은 이런 기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어떤 위기가 와서 너무 고통스러우시면 이 고통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도무지 여러분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좀 제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이라는 이 잔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마실 수 있다면 안 마시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몸이 아픈 거, 가난한 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온갖 괴로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에서 멈추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도에만 멈춰서거나 그 기도에만 집중돼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 감당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피할 길 달라고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 이 순간을,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고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오늘은 기도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은 어떤 고통 속에 살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힘겨움,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 속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는 어떤 축복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위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 그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이고 허락된 사건들인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고, 그걸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이 꿈에도 꾸지 못할 일,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여러분을 향한 복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거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도망가고 피하고 숨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당하는 것, 이겨내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안에 계획과 목적과 축복을 담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도망치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것을 그냥 무턱대고 빨리 해결해 놓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축복들은요, 과연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그 기도야말로 가장 훌륭한 기도고 가장 좋은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난 어려움, 내가 만난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고 도망가는 것이 이유인 그런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기도대로 말한다면, 아버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여기에서 모든 기도가 마침표로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더 나가셔야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 기도겠습니까? 그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요, 정말 감당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온통 도망가고 숨고 피하기만을, 벗어나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는 걸 저는 사실을 바라요. 아직 제가 성숙한 목사가 아니라서, 제가 아직 믿음이 좋은 목사가 아니라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그냥 무턱대고 감당하는 걸 바라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은 그렇게 하죠. 집사님, 권사님, 감당하세요. 감당하도록 기도하세요 라고는 말은 하지만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
저분을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제발 안 아프게 해달라고. 제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더 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끝나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안 끝나요. 계속 반복돼요. 조금 괜찮나 보다 싶으면 또 그 문제가 오고, 이런 반복되고 끝나지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다음 주에 아마 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왜 그럴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해보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요, 자꾸 피해가고 도망치는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걸 놓고 내가 작정 기도하면서 아니면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 부분도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당하기 위한 기도, 그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로 여러분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그리고 무신론자인 니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를 향해 맹비난을 했어요. 맹비난. 어떤 사람이 묻지요. 아니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의 말을 늘어놓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니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답게 보였다면 저는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니체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도무지 보여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깊은지 아무것도 보여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무신론 철학자이며 교회와 성도를 맹비난했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30절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표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표적이 된다라는 건 뭘까요? 결국은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죠. 병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이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는, 표적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불쾌할지도 모르고 의구심이 들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누군가를 위한 기도예요. 아파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 굶주려 가는 자들을 위한 기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 사실은 이 기도를
여러분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감당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조금만 하십시오. 조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물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비난과 정죄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아시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이라고만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은요,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 바리새인의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겁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어려움을 겪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또 있죠. 아무개 성도가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합니다. 좀 제발 열심히 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 빼세요. 다 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예배 한 번만 더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다가 은혜를 모르고 라는 말이 붙습니까? 왜 거기에다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뭘 배웠길래 기도하러 안 나옵니까? 이런 말도 붙이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가 길어지는 게 쓸데없는 말을 붙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권사님들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기도할 게 뭐가 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기도일 때가 사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냥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 기뻐할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했다고 했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나이다.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주먹으로 그냥 머리통을 한 대 때렸을 거예요. 물론 제가 성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를 기뻐하셨겠냐고요. 하나도 안 기뻐했다고요. 그런 기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제발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표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한 기도, 더 나가서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좀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과연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게 될까요?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권사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볼까요? 집사님, 사모님들, 우리 청년,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까탈스러운 하나님? 절망 가운데만 사는 하나님?
투덜거리는 하나님, 사랑도 없고 미움만 가득한 하나님, 혹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지지는 않을까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표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 자체를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꼭 그 말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두고 앉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죠. 누가 날 위해서 이 일을 할까?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혹시 제가 그거 해도 될까요? 주님 저를 보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감당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내가 표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정말 누군가를 아무런 비난과 정죄의 마음 없이 순수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전폭적으로 수정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 가느냐 아닌가는 저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초신자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0년 전에 하던 기도나 10년이 지난 지금 하는 기도가 똑같다면 과연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새롭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